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홍해를 건넌 이후 그 여정 중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장소였던 그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벌어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에 성도가 나아갈 삶이 어떤 삶인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나의 기대로 가득 차서,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라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와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아바타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를 이끄시기 위해서 인격적 존재와만 가능한 방법,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약속과 규례, 법도와 규칙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바타 우상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여정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이며 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도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유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식의 일방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그런 걸 사랑이라고 안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압할 때 그걸 무시당한다,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점차 자라가면서 어때요?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꾸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 갓 태어나서 어머니 젖 먹고 아직 뒤집지도 못할 그럴 때는 그냥 전혀 모르지만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렵거든요. 통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그래서 통제하려고 할 때 당연히 애들이 그 조금만 해도 반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커가면서도 계속 그런 통제가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속박이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소위 사춘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하나의 증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을 완전한 독립적 자유주의를 지닌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증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지를 지녔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인가라는 걸 알기 원하시죠. 단지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상대방의 그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를 취급하지 않듯이 우리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태도가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게 될 때 이건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을 따라 그 기록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만나고 의도를 만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결정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첫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자 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다 읽고 꿰뚫어 미리 다 알아버리시는 그런 길로 간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행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 25절이나 16장 4절 같은 경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다. 테스트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시험을 보겠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교육한 이후에 그게 잘 교육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서로의 약속, 더불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그런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가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함께 지키고 마음으로 지켜가고 의도를 알고 지켜가려고 할 때 뭐가 쌓여요? 신용,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켜야만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대신 책임져주고 품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도 억지로 행하고 뭐 율법적이다 늘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 주신 법도의 의미, 약속의 의도, 이 약속 관계, 이 서로 주신 이 약속을 통해 관계를 세우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약속하신 대로 당신 스스로 먼저 아주 성실하게 지켜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절대 바람 피고 딴짓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당신이 먼저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당신과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가는가 또 얼마나 진심으로 이 관계 가운데 진실한가 그러니까 우리 진심을 그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넌 구원 그 이후 약속의 땅,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여정을 통해서 신뢰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터졌을 때 규정을 정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통해 그런 관계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죠. 사명자로 가나안 땅에 보낸다라고 하시지만 그냥 일꾼을 뽑아서 아무나 막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서로 신뢰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열방 속에 빛으로 보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보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가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명과 약속과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관계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컴컴함이 다가오고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 15장 26절에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신뢰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근데 들어도 대충 듣고 대충 듣고 그냥 어설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켜도 뭔가를 행해도 몇 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는 전후 좌우 자초지정을 다 세밀히 듣고 그리고 행할 때는 지킬 때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의 가치와 그 핵심을 따라 지켜가라 그 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행한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대충 듣고 대충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듣기는 듣고 있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고 뭔가 같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1년 함께 걸어오면서 1년이 뭡니까? 벌써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 걸어오면서도 이미 자기는 여기를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 그달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약속하고 되돌아보는 게 있는데 뭘 말을 하면 대충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뭐가 미스된 상태로 결국은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고 그렇게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만 그냥 그것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칙칙칙 들어가서 듣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작 찬양으로부터 마지막 광고가 끝날 때까지 축도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광고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전달되어지고 뭘 하겠다는 게 전달되어지는데 대부분 보면은 심지어 교회 예배에 나와서 광고 듣는 것도 잘 안 듣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있어질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해서 몰랐다 미안하다 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참 좋지 않은 태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보였던 그 태도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온전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속박하는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정말 인격적인 이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사랑과 그 믿음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돼요. 한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해갈 때 이게 지금 종교의 족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건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들어도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행해도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라탕이 아닙니다. 마라 이 동네 이 지역 이름 거기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쓴물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로 가던 그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였기 때문에 불편하고 생명이 위급한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위기,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그 길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에 가야 되느냐, 인격적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걸 배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사건은 문제를 만날 때 단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고 이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이걸 말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그 길에서 만나는 그 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는 나를 절대 놓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관계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우리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런 같은 맥락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한 신학과 복잡한 철학을 갖다 들이대서 그렇지 사실 보면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인간들 사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사회 속에서도 관계가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자기들끼리 그나마 좀 숨쉬겨 살고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잘 알고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 우상숭배의 뿌리를 둔 내 기대에 가득 찬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내 소망대로 가고자 하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는 구원 그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믿음의 여정의 첫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은 쓴물이 나오며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요.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천국에 다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때요? 광야길이에요. 골고다 길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영생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착각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길을 천국에 닿아 있고 생명에 닿아 있는 그런 길로 가기를 바라요. 아무리 화려하고 편리해도 그 길의 끝이 지옥에 닿아 있고 죽음에 닿아 있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눈에 보일 때 그게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지옥으로 닿아 있느냐 생명으로 닿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마라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상상과 내 기대로 만든 그릇된 그런 믿음들은 다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원하시죠. 그런 길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삶의 터의 각 장소에서 때로 황당해 보이고 때로는 생존의 위협이 느낄 정도와 같은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동행하기 원하셔서 나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닮은 인격적 존재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규범들을 먼저 배우기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이 성경을 통해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욱더 힘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나눔이 있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 이 자유지레가 주는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잘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보이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